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28장 1절 2절에서 이제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사울이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사건이 하나 들어와 있었죠. 28장 1, 2절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제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지금 일어난 상황이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도 다 모여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한 나라지만은 5개의 도시 국가예요. 5개의 도시가 합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 5도시가 자치적으로 일을 다 처리합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이제 서로 국가 대항으로 이제 전쟁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 5개의 도시가 힘을 합합니다. 같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아기스 왕은 다윗 데리고 참여하는데 또 다른 어떤 지도자들이 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도시에서 이제 그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 그 아기스와 어떤 동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다윗이 이제 거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기스에게 따집니다. 이 다윗이 이런 사람이 여기 우리하고 이스라엘 치러 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분명히 이 사람 우리 뒤통수 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망명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속인 적 없고 저에게 정직하고 아주 충성되게 신하로서 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번에 전쟁에서도 우리에게 힘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도시에서 온 그 지도자들이 이걸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 못하고 이 다윗은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아기스 왕의 말을 잘 보면요, 아기스 왕이 이 다른 왕들에게 막 얘기한 다윗을 변호하는 얘기라든지 또 이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해주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다윗을 믿고 있어요.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이 좋은 신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윗처럼 대단한 이 신하가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여기서 좀 우스운 것은 사실 다윗은 아기스 왕을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그죠? 시글락에 살면서 가서 아말렉 치고 와놓고는 이스라엘 쳤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푹 빠졌어요. 너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기스는 왜 그러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아기스 왕은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만 대해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전혀 모르고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다윗을 만나서 사귀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이 다윗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에게 푹 빠진 겁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매력에. 이와 관련해서 9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네가 내 목전에 내 눈앞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 어쩌면 너 그렇게 신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참 이걸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는 또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아름답게 지금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거든요. 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빚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기스가 다윗을 본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전령처럼 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우리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감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지 않으면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그죠? 진리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때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고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이런 모습이 돼서 진리로 우리 자신을 연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며 그렇게 살면은 진짜 세상에서는 없는 사람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 닮기를 힘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아기스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자, 다윗이 속으로는 어땠겠어요? 굉장히 기뻤죠, 지금. 근데 겉으로는 8절에 보면은 오히려 막 큰 소리 칩니다. 다윗이 속상합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왕의 원수하고 이스라엘을 원수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못 싸우게 하느냐고 막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기쁘죠. 왜냐하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시죠? 지금 아기스가 다윗을 전쟁에 나가자 그러는 바람에 다윗은 지금 못 갑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가겠다라고도 말도 못하고 가서 이스라엘하고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를 통해 해결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엄청 속으로는 기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놀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나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아주 단숨에 해결해 버리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극도로 경계하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아기스 왕처럼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게 만들어서 역사도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정반대로 이 다른 블레셋 다른 방백들처럼 다윗을 막 너무 싫어해서 곁에 두고 싶지도 않은 마음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역사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어요. 아주 다른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통해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신뢰해 줄 때, 그럴 때도 참 감사해야 되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막 미워하고 힘들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사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방백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다윗이 정말 나쁜 짓을 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지금 미움받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요, 반드시 미워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우리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생기지만, 그죠?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또 미워하는 세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모습 보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막 나를 쫓아낸다든지, 혹은 좋은 일을 하는데 나를 배제시킨다든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더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다른 이유는 전혀 아닌데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참 괴롭지만 그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한 번씩 예전부터 그 군대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군대 갔을 때 왜 예수님 잘 믿으면 그때 조금 이렇게 괴롭히는 게 있더라고요. 뭐 술 마셔봐라, 뭐 담배 피워봐라, 또 주일에 교회 가면 또 교회 간다고 막 뭐 맡겨서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래도 또 막 가고, 그 앞에서 이제 상관이 이제 지시하는데 그걸 난 신앙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엄청 고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면 결국은 끝에 가면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잘 되게 해준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미움받을 짓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나를 더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더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으로 연단되고 성령으로 연단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 중에 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처럼 또 믿음으로 분명하게 살아가면은 믿음 때문에 핍박과 미움을 받을 때가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안 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나를 더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드리는 이 성전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특별히 또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또 은혜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